의 시가 맞서길이 계속됩니다. 지금 여기 찬양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바라크, 프레이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이제 토다, 야다라는 그 감사하다, 영광을 돌리다 뭐 그런 이제 뜻으로 노래하다는 뜻이 있어서 그걸 이제 취한 거예요. 하늘이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 능력들이지요. 찬양하고 주의 성실, 에무나, 주의 에무나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의 기이한 일과 주의 이 신실함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표면적인 물리 능력 그것만을 추앙하고 그런 것만을 앙망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이 하나님의 에무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에무나를 이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그럼 모임이라고 하는 그 카할은 구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게 카할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놓은 거예요. 카할은 그걸 갖다가 바울은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이는 거, 회막에 모이는 것을 카할, 이걸 총회라고도 하고 개역 성경에서는 총회라고도 하고 집회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교회라는 정의가 분명하게 세워졌어요. 표면적인 무슨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결국은 이 거룩한 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막이요, 성전이다. 이 말의 정확한 이제 정의, 성전이 무엇이고 성막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정의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배울 때가 올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거룩한 자들 혹은 거룩 이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낯설고 추상적이고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서 듣지만 이것만큼 우리에게 실제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은 어렵잖아요. 말로 하는 것은 참 쉬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룩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누군가 우리에게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실제를 우리 앞에서 몸소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배워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본 적 없어요. 피차 똑같은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삶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거룩한 삶이 이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말은 잘해요. 우리가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말은 잘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삶을 보여줌으로써 삶으로 가르쳐 준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로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알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것으로 교리적으로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역시도 거룩한 삶이 뭔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메아리는 치고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 교인들 실제의 삶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애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애용은 하지만 별로 우리에게 좋게 취급받지 못하는 말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나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이 거룩한 사람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도 말하지만 이면적으로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인 성도라고 우리가 자청하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아무개 성도님 부르면 좋지요. 듣는 건 누가 시켰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서 이런 이면적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칭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불러주는 이 성도라는 말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길짐승이 왜 더러울까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왜 땅을 기는 길짐승은 기어다니는 짐승이에요. 뛰거나 걷는 짐승이 아니고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다 더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뱀과니까. 뱀은 더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면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땅을 기는 길짐승, 다시 말하면 타락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 있지만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이게 이제 헤이템 그러면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어라 혹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시편 89편 5절에서 나온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게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라, 성전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ASB, NAS 영어 성경도 be holy,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be holy people 이렇게 되면 좋아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어쨌건 하나님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거룩한 자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실제의 거룩함. 그러면 거룩함은 뭐로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뭘로 거룩하라고요? 몸을 구별해야 돼요. 몸을 따로 이 더럽고 부패한 것에서 구별해야 그게 자체가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더러운 일, 부패한 일, 그런 일을 내 몸으로 행하지 않는 구별된 자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적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 시대부터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목표하시고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고 레위기 20장 26절에서도 똑같지요. 위에 나온 말이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거룩하게 되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거룩한 삶은 없다고 말해요. 거룩한 삶은 없으면서 우리같이 성경으로만 배워서 지식과 교리로만 배워가지고 거룩은 잔뜩 있다고 말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너나 나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못하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줄기차게 거룩을 주장하고 그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과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만 가지고 거룩을 얘기해요. 거룩을 얘기만 하지 그것으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런 거룩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이 뭐냐? 우리같이 거룩을 막 그냥 장황하고 성경에 있는 그 좋은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해서 거룩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거룩은 뭐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신학교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따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잘 알고 교리를 정말 줄줄줄 외우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어느 성경에서도 우리 같은 거룩을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정말 이 기형적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절름발이 앉은뱅이 이런 기형아들이에요. 성경적 기형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도 그걸 온전한 것처럼 아무리 떠들어봐야 볼 때는 다 지체 부자여자들인 것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본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정말 귀에 달달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를 받고 은혜 받았네 은혜스러운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은혜스러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그런 설교가 거룩한 설교지, 은혜스러운 설교지, 우리가 아는 은혜스러운 설교, 좋은 설교는 다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지금 이제 교회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현대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대표적인 목사가 누구냐면 곽선희 목사예요. 설교를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배용준이라는 탤런트가 그 곽선희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설교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설교가 아름답대. 듣고 있으면 앉아서 듣고 있으면 막 혹해요 진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난 들어봤어요. 혹해요. 설교라는 목사이지만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혹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설교하는 그 대한민국 대표 설교자인 그 사람이 과연 실제적 거룩함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 말이에요. 아닌 건 너무 잘 알죠? 아닌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와 삶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귀에 달달하게 하고 우리를 혹하게 하고 아름답다 은혜롭다 막 찬양하고 추앙할 정도로 설교를 아무리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기준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남의 이목과 체면을 너무 중시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존경받고 그런 데만 잔뜩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결과가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절대 그런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와,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로우셔. 너무 거룩한 분이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정 안 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의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지켜 행하여 왔느냐 그것들을 들춰보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뭐로 하신다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으시는 것, 믿는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해요. 이걸 빨리 깨달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거 암송하는 거지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거 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암송에서 못 됐어요 우리가? 암송대회에 나가서 이거 암송 1등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그분을 아는 만큼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아무리 암송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본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기 번역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본문 시편 89편 5절부터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네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시편,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케도심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분사형이거든요. 형용사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면 거룩한 자. 시편 89편 5절에서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룩한 자 아니면 거룩한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한 자들을 아는 것이 지각이다. 그게 맞겠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거룩한 것들의 지식이 지각이다. 그 말이 맞겠어요?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교리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딱 드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거룩을 경험해서 이것이 정말 무엇이냐를 알아가는 그만큼이 우리의 지각이다 그 말이에요. 비나 이런 지각이에요. 분별 지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지능적 지각이 아니에요. 열린 지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지각이에요. 거룩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건 쉬워요. 성경을 보면 다 써 있으니까 거룩은 이거다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하고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또 문제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실제를 말하는 것이지 표면적인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 지식으로 주는 거예요. 초보 지식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초보 지식을 대단한 지식,
대단한 학문, 대단한 신학, 대단한 교리 이것으로 그냥 막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거룩함이라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해 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며 학습해온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실제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인가 라는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의 숙제고 앞으로 우리의 과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가를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이 우리 앞에 숙제로 놓여질 때 그 숙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질 것이고, 그 숙제와 과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 사망의 부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아무리 외치고 말해본들 위독경 많이 높은이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럴까요? 그 장본인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겠어요.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모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 지휘관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작당이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거예요. 당신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당신들과만 함께하느냐? 우리 가운데도 계시다. 이런 아주 그 모렴치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을 말해본들 말 그대로 우이독경 마이동풍이에요. 안 들려요. 절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왜? 철석같이 자기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계시느냐? 너희만 거룩하냐라고 이렇게 쌍심지를 돌리면서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친의의 거룩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이다. 그러면 다 거룩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니 값없이 은혜로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거룩하지. 이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너에게만 계시냐 말이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얼척없는 얘기들을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막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하면 이 사람들은 거룩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경 9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거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땅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 다 성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원문의 정확한 뜻은 그것들 하나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시 말하면
존귀한 것들, 아디레이, 존귀한 것들이에요. 아디레이 복수형이잖아요. 존귀한 것들이 있어요. 이 존귀한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존귀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존귀한 것들, 이렇게 달것 같이 거듭난 자의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의 보화들, 하늘의 빛된 지혜들, 이런 것들이에요. 신약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느냐 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4번에 걸쳐 살펴본 거룩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교리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지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존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 눈에 안 보여요. 칭의의 신자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같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들에게만 넉넉히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성도들, 하나님의 이 존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만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에모나가 어디서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모나와 기쁨은 같은 말이에요. 이 기쁨이 뭐예요? 핫패치. 헵시바, 우리가 배웠죠? 헵시바. 나의 기쁨이 교회 안에 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자들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헵패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하는 기쁨이 아니고, 이렇게 환경과 현실에 따라서 슬펐다 기뻤다 하는 그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찬송만 하는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송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찬송만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현실에 따라 기뻤다 슬펐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거룩함을 이룬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햇패치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이 햇패치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기쁘고 뭐가 없어서 낙심되고 그러면 우리 그 찬송 못 불러요. 우리는 뭐가 많고 자꾸만 넘쳐나야 기쁘고 즐거워하지. 스바냐 찬송대로 오늘 당장 가서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돈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기뻐 날뛸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존귀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만 하나님의 햇패치, 하늘의 기쁨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써버렸으니까 다 우린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존귀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기뻤다 슬펐다.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자들, 지금 시편 89편 5절에서 출발한 이 거룩한 자들,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 역시도 그 거룩함을 살지 못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이며 누가 이 거룩을 우리에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본을 보일 것이며 도대체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본을 보일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역대하 35장 3절이 성경에 존재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또 이걸 먼저 지적합니다.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르치고 있는 지각, 분별 있는 자들, 곧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걸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뭘로 섬기라고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성막은 늘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이 레위인들의 사명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법궤를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제 성전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더 이상 성전을 메고 법궤를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뭐 하라고요? 이걸 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말이 지금 두 번 써 있는 거예요. 한글로는 잘 볼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글자도 똑같고 모음도 똑같고 이 두 개가 똑같이 써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역대하 35장 3절에서 레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내용이 겉으로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법궤를 메고 또 성막을 거두면 성막 각 재료를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참된 레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울 때는 어떤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림과 툼밈을 갖는 자, 우림과 툼밈의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인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이 아니고. 우리 같은 성직자 이런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종, 사역자가 된 이면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비나 배웠죠. 비나의 분사형이에요. 수동태 분사형. 그러면 이제 관사가 붙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각과 분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지각과 분별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 똑같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 비인이라는 동사가 힙 동사가 되면은, 힙할 동사가 되면은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르치다를 두 개 배웠잖아요. 하나는 야라를 배우고 하나는 라마뜨를 배웠잖아요. 그게 두 개예요. 이른 비의 은혜와 이른 비의 가르침과 늦은 비의 가르침, 표면의 가르침과 연단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이것은 연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지각과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지각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한글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한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의미를 어떻게 알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걸 배워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교리적이고 율법적으로 거룩을 배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럼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오늘날까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 나도 못 배우고 여러분들도 못 배웠어요. 신학교 가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데 신학교를 가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열심히 교리와 신학만 배우고 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니 여러분들을 뭘로 가르치겠어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각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델을 가지고 모범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다 말과 지식과 교리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운 게 그건데 뭐. 우리가 배운 게 그것이고 평생 가르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게 또 그거예요. 그러니 여기 서에서 가르치는 우리나 앉아서 배우는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고 불시험을 통해서 이런 지각을 가지고 이런 지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참 레위인, 우림과 퉁림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신학과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참된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요. 참된 지식. 우리의 지식은 머리에 담아놓는 것을 지식으로 알지만 참된 지식은 머리에 담겨진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참된 지식. 그게 따뜻해. 아까 우리가 배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 머리에 담아놓은 거는 경험으로 아는 은혜를 겪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 나온다고요? 종말의 때가 되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종말의 때. 4월 11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에 나오는 것.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덮였던 것을 열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때다. 우리의 노력, 능력으로는 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덮여진 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걸 보고 이걸 배우고 이걸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걸 가르치는 지각자들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싸구려가 아닙니다. 친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만큼 여기까지 당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고 불신을 거치면서 연단을 겪으면서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만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런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라고 보이면서 가르치면서 함께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제 숙제는 너무나도 분명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니까 이제는 알맹이를 채워가는 일이에요.
알맹이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뭘로 어떻게 지금까지 안 된 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온 것도 칭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그나마 잘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무능력해요. 하나님의 이 거룩을 행하기에는 너무 무능력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무능력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게벨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남자가 되어서 기보르가 되고 게벨이 되어서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역시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소화해 나가면 나가는 그만큼 우리가 지각이 생기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에게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 거룩이라는 실제가 이제 싹을 틔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더러움과 부패가 99%고 이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거의 1%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단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은 와르르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거룩함이 준비되는 거예요. 99%는 아니지만 시작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패와 타락한 그 덩치 큰 우리 속에 꽉 또아리를 들고 우리를 지배하던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제 아이성 같은 것들만 발견하고 깨닫고 쳐내면서 우리를 99%의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그 시작은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 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들 금식을 40일 금식을 10번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단과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배워온 거룩한 자들, 교리적인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되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존재한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보고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다,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를 중에서 이런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존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사람들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겠습니까? 아이고 희한한 사람들 나왔네 라고 지금까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그것을 진짜
교회로 도와줄 것이고 우리라는 이런 거룩한 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시편 89편 5절에서 에스라임 에단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카할 그 군집이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최상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군집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카할 집회 몇 명이 모이는 거 집회 아닙니다. 군중이 모이는 걸 집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이렇게 타락한 이 사회 나라가 달라지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종말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역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거예요. 언제를?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덮여있던 그래서 이제는 열어서 확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믿음을 펼쳐 보여줄 거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달달한 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역사가 우리가 이 역사의 당사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지각과 분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돼요. 예. 그럴 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해내고 열이 10,000을 감당해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힘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 말씀, 삶으로 1000을 감당해내고 열이 10,000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을 지향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정정 걸음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